여러분이 교재 49쪽 3, 1987년에서 1992년 성모님 메시지에 나오는 삼위일체와 연결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인정해야 한다. 교회가 인정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인정하기 전에 나부터 인정해야 되고, 성모님의 사명을 우리도 나부터 인정해야 되고, 모든 또 신자들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땅은 온전히 변화되어 새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삼위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되시리라. 그래서 땅이 온전히 변모해서 지상낙원이 된다고 그랬죠? 네, 기대하세요. 이때까지 살기 바랍니다. 지상낙원 보고 하느님 앞에 가도 좋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너희 천상 엄마의 티없는 성심에 맡기신 임무야말로 교회와 온 인류로 하여금 신뢰를 가지고 대환난기를 보내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대환난기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준비기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대환난기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메시지에서 여러 차원에서 대환난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신앙적인 차원에서 대환난기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오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냉담자들이 얼마나 돼요?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 수 비해서 20%가 안 돼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아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대개 10% 내외. 아프리카나 개발도상 국가들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신교는 더합니다. 개신교는 더해요. 왜 더한지 아셔요? 개신교는 성체를 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TV 보고 라디오 보고 설교 말씀 들으면 끝.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주일 미사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 된다고 쳐도 그 20% 되는 사람이 성당이나 교회에 나오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 한 20% 될까? 되게 한 20% 된다고 쳐도 주일미사 보통 오는 사람들의 한 20%가 활동을 합니다. 이러저런 활동을 하는데 그 20%가 된다고 쳐도 20%의 20%면 얼마요? 4%. 그러면 우리 전체 교회 안에서 살아서 제대로 하느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신자들이 4%다. 그러면 96%는 뭐예요?
식물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 4%만 살아서 제대로 움직이고 96%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교회가 식물인간의 상태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사이비 종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불쌍한 신자들, 천주교에 있으면서도 오류에 혹해서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대환난기입니다. 또 자연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대환난기입니다. 지금 이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알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갈수록 자연재해가 대형화되고 심해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낙태를 합법화하죠. 낙태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인데 그걸 합법화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죄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죄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또 낙태뿐만 아니라 음란의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음란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죄를 가장 큰 대죄라고 했는데 살인, 간음, 배교. 그런데 오늘날만큼 살인과 간음과 배교가 만연한 때가 일찍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환난기예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나 각종 여기저기에서의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또 이 세상 안에 대환난기가 도래해 있는데 이 대환난기를 잘 보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네, 성모님이래요. 사랑해라 지극히 거룩한 삼위 하느님을 성부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자를 본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삼위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성부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자를 본받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은총으로 마음들을 사랑으로 육신들을 순결로 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품위로 세상을 성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엄마인 나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모님의 임무가 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은총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마음들을 사랑으로, 오늘날 미움이 너무 많아요. 육신들을 순결로, 오늘날 불순결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하느님 자녀로서의 위대한 품위로, 우리가 하느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동물보다 못한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성삼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영광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 원래의 그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모님의 임무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세상이 전반적으로 당신을 부정하는 이때,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느님을 부정해요. 하느님 없는 문화가 건설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더없이 크신 영광을 위해 나날이 길러가는 이 작은 아들 모두를 통해 어머니로서의 보속을 예물로 바치옵니다. 성모님은 모두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작은 아들 모두를 통해서 이거 마리아 사제운동의 그 사제들을 통해서 보속의 예물을 바친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죠. 이제 666에 대해서 말합니다. 666은 우선 그 자체로 666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에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슬람교 현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모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신비를 부정해요. 유일신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걸 부정해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역사상에 나타난 건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또 그 성모님 메시지에 보면은 이 666에 대해서 두 번째 그 666은 666 더하기 666 하면 어떻게 돼요? 1332년이 됩니다. 그 성모님 메시지에는 1332년을 또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중세의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로 옮겨가는데, 그러니까 하느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하느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죠. 교회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그 배경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신교 그러면 개혁된 세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666을 더해서 666에서 1332년은 중세의 신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인본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뭐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게 돼요. 내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야. 근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느님이 있으면 좀 귀찮아. 하느님이 있으면 뭐 감시받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안 계시다 하는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그 무신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공산주의로 이렇게. 그래서 인간 중심, 그렇게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근데 666을 3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 1998년. 성모님 메시지에 그 666 3번째는 1998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때는 그럼 뭐냐? 이때는 지금 이데올로기 1990년까지 이제 이 종국권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붕괴로 마치 무신론적인 세력들이 다 사그라진 것 같지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때는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그 시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슬람 세력은 그래도 신은 인정했어. 근데 두 번째 666은 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서 나중에 신을 부정하는 상태로 인간이 중심이다, 이런 상태로 왔어. 근데 이제 세 번째 666에 가서는 물질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더 타락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제, 돈, 이것이 주인 역할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해. 정치가들도 그거 슬로건 걸고 내가 그거 잘해주겠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표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점점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적 그리스도, 이게 물질이 중심이 되면 이제 사람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물질이 최고니까 종교는 더 물질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세상에 내리는 이슬처럼 사막을 동산으로 변모시키며 도래하리니 이 동산에서 온 인류가 신부와도 같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갈 것이며 그분과 맺은 사랑의 계약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사막과 같은 세상이 동산으로 바뀐다. 그리고 인류가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께서는 너희 가운데 당신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지금은 이기시대의 왕국으로 각자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랑의 왕국이 될 거예요. 너희는 낙원의 성인들이 그들 지복의 빛을 너희에게 반영함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며 지상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확신으로 기뻐하여라. 낙원의 성인들,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면서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여러분들은 믿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내 뒤없는 성심은 천상 정원이니
이 배교의 시대에 나는 너희를 이 안에 모아들여 성삼위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헌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느님께 우리를 봉헌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모님께 봉헌을 해야 돼. 그래 당신께 맡겨져야 당신이 성삼위 하느님께 봉헌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의 어머니가 되도록 성삼위 하느님의 간택을 받았으니 말씀이 내 동정 모태에 강생하셨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 성자 예수님을 낳아줄 수 있었다. 나는 또 그분 재림의 어머니가 되도록 성삼위 하느님의 간택을 받았으니 교회와 온 인류가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준비시키는 것이 어머니인 나의 소임이다. 그래서 교회와 온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누구 임무예요? 어머니인 성모님의 임무예요. 첫 번째 오심이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심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신다. 그 거룩한 뜻은 바로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가 성덕의 길을 가도록 도와 그 거룩한 뜻이 너희에 의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게 한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뭐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아셨습니까? 이게 아마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인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향해 가고 있는 새 시대, 창조된 만물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새 시대이다. 이 새로운 시대가 빨리 와야 돼요. 성부께서는 당신의 빛과 사랑과 신적 광채를 반영하는 모든 피조물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께서는 악과 죄의 종살이로부터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시어 은총과 성덕의 당신 왕국을 세우시고 성령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선물들, 은사들을 또 가득히 쏟아부어 주시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시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세상이에요. 그럼 죽지 않고 살아요, 영원히? 땅에서?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고요. 죽기는 죽는데 지금은 죽음을 슬퍼하잖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는 죽으면 축제를 벌려. 왜?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그 확실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보면은 성인들이 죽은 날을 축일로 지내잖아. 그 성인이 축일로 지내는데 그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나중에 새로운 시대가 되면 죽더라도 다 더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축제를 벌리는 거죠. 잘했다. 좋다.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이때는 신앙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지상의 것을 미루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 모두를 내 티없는 성심의 성전에 초대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너희를 봉헌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위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 성모님이 티없는 성심의 성전에 우리를 봉헌하면 나에게 있는 오물들, 이 더러운 것들, 정화시켜야 될 것들은 성모님이 다 정화시켜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성모님이 티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삼위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에 삼위 하느님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너희도 내 팔에 안겨 내 티 없는 성심의 영적 성전에 들어오도록 당부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지존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영광에 바쳐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올 새 시대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성모님 티 없는 성심의 그 성전에 우리가 봉헌되면 성모님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성삼위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죄가 도무지 없기에 성삼위는 나를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쳐부수는 무서운 전투의 지휘자 정복자로 택하셨다. 모든 민족들이 교회로 달려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이 가톨릭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 삼위 하느님이 완전한 영광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개신교도 사라지고 불교도 사라지고 이슬람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만 남게 되고 이 교회도 그냥 비슬비슬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새로 알게 되었거나 마음에 다가온 내용의 줄을 긋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